우리 지자 목사님, 내일 금요일 날 저녁은 다 이루는 날이거든요. 내일은 승리의 계승가를 부른 날이에요. 우리가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육의 눈으로 보면 금요일은 슬픈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암울한 날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날이 최고의 날이에요. 어쩌면 사탄은 그날 최고의 날,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날을 우리에게 슬픔의 날로, 패배의 날로, 우리를 어둠의 날로 눌러놨어요. 내일은 우리에게는 환호를 지는 날이 왜? 내가 올무가 끊어져서 자유를 누린 날이요. 죄악에서 나오는 날이요. 죽음에서 나오는 날이요. 우리가 내일 우리는 절망과 사망에서 나오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순간 우리는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찬양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과 부활절 날 정말 최고의 찬양을 드리세요. 우리 상가대 정말 준비 잘해서 보니까 오늘 학수가 앉았어요. 우리 장혜영 집사님 어제까지 안 앉았다고 앉았어요. 두 분이 느리니까 들었어요. 이정이 내일 앉아. 우리 이정이도 정말 우리 성가대 오늘 다 나오고 계세요. 1, 2, 3부 수아자매님 그렇게 믿으면 태일이가 안 보여. 내일 꼭 태일이 나오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 죽었어요. 그 말 한마디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면 다 통할 것 같은 세상의 모든 국정의 통치자의 입에서 못 해먹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주도적인 삶으로 살아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그것이 인간이 참다운 누리는 자유요,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말 민주사회라고 말할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인간의 미래가 없는 파멸을 가는 정말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것도 자기 소견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신적 나라가 막 문을 닫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서의 마지막 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했고 질서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고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세상은 인간이 누릴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싫었던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행복할 것 같고 복된 삶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인간은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잃었어요. 그 잃었던 인간이 다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소견대로 산다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저주의 삶에서 건져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게 하기를 원했지만 오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신을 믿고 세상 신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아무리 땅이 좋아도 아무리 배경이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하여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를 닫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의 문을 닫아도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좋은 환경 가지고 있으면 산다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그들은 3년 6개월 동안 혹독한 고난의 삶을 삽니다. 아방, 세상의 권력, 왕부터 저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살아보려고 발부동을 쳐도 살 수가 없어요. 하늘의 문이 닫힌 인생의 삶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르밧가부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오늘 마지막 떡 한 쪽을 먹고 죽겠다라는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삶의 현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 환경과 내 주어진 갖고 있는 이것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건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자마자 인간은 죽겠다라는 거였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3년 6개월 만에 다시 말씀이 임합니다. 그게 18장 1절이에요. 디셉 사람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뭘 내리리라? 비를 지면에 다시 하늘에 닫혔던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미 엘리야는 비에 올 징조를 보고 비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 내리리라 했으므로 이미 엘리야의 마음에는 비전이 있어요.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오늘 여건이든 간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비를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합을 찾아갑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합을 찾아가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인가를 겨뤄보자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상, 제사장들과 여러분 잘 아는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때의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드렸느냐? 첫째로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면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세라가 기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 누가 참신이냐라는 거예요.
영적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눈치, 사람 소리, 사탄의 소리에 현혹되어서 누가 내게 복을 주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내 인생의 삶에 비를 내려주냐라는 거예요. 내가 찾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누가 주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에 오늘 엘리야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사실 오늘 보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알겠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4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호와란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오늘 여호와란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란 말씀이 나오고 번역이 두 개 나와 있죠. 어떨 때는 여호와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창세기 1절에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니라.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원문에는 뭐냐면 여호와와 엘로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엘로힘이라는 말씀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는 오늘 이름으로 나오는 하나님은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하신 하나님으로 할 때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나옵니다. 그 뭐냐면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어떤 신이 누가 다스리냐라는 거예요. 만든 자가 다스릴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은 다 모든 신들이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 잡신들은 오늘 하나님 창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다스린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설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생활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뭔가 오늘 여러분 인생에 비만 내려준다 한다면 우리는 뭐든지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잘 되기만 하면 어떤 것을 우리는 하겠다는 생각으로는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뭐냐면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어디가 참신인가?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뭐냐면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어떤 내게 비만 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만 어디 관심이. 사실 지금 엘리야는요, 무엇보다도 불이 내려야 됩니다. 불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래? 불이 내리지 아니하면 엘리야는 죽어요. 이 전쟁에 불이 내리자면 죽는 데에 어떤 것보다 급한 건 불인데에 불 내리다는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것을 나타내달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게 뭐냐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이고 피 아니에요? 지금 불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산다고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말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비와 불에만 관심 가지면요, 우리는 주객이 전도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형식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만 기다려요? 비만 기다려요. 오직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비로는 잠시 세상에 먹고 살지는 모르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고요. 세상 우상 숭배한 자가 뭐가 다르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지금 비만 외치고 다녀요. 비 달라고. 근데 비를 내리시는 하늘을 열어준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찾으면 우리는 삽니다. 고아처럼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 내 아버지만 찾으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만 찾으면 회복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엘리야는 무슨 기도하냐면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요. 자, 다시 한번 3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찾았으면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건요, 주인의 뜻을 따라 수행하는 자가 종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수행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내 뜻이 아니라, 내 소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 내가 살지, 내 인생 내가 안 살고 하나님의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나는 뭔가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은 탕자처럼 저주의 삶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살아가는 게 복된 삶이라고요. 본문의 말씀 볼 때 내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의 주님의 뜻을 다 내가 받아들여 주님의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온전히 주의 뜻을 순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5장의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가 생각할 때 예수는 상관없이 오직 우리는 뭐냐면 비만 내려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들어갈 때에 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내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내 인생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 7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 15장 6절 다 같이 시작. 만일에 그렇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끝내는 불살라지느니라. 여러분, 지금 뭐냐면 세상은 다 각자 살아야겠다고 발부둥치고 각자 제 길로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인생은 마지막 불살라질 인생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지금이 돌이킬 때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들 이제라도 우리가 이제라도 돌이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냐면 살겠다고, 죽겠으니 자기가 각자 살아보겠다, 각자 도생하겠다고 다 뿔뿔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삶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안에 있는 주의 몸된 성전으로 우리를 모으신 것입니다. 왜? 내 인생 열매 맺게 해주시려고. 내 인생 열매 맺게 해주시려고. 내 인생이 불살라지고 내 인생에 멸망받은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종이 되기 위해서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종이라는 것.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였던 일을 우리도 품으라. 바울은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오늘 성경 말씀 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종이 되었느니라. 그 종이 된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게 종이다. 이게 종이다. 죽기까지 복종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종이란다. 종은 다른 게 아니란다.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란다. 따르는 것이란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어요. 우리 밖에, 양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은요, 아무런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는요, 저녁이 되면 양은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은 반드시 일이나 늑대에 사로잡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밖으로 튀어나간 양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시 모으고 있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여 여러분 그 음성대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그랬어요. 엘리야는 말씀의 깃발을 세웁니다. 자, 3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모든 하는 것을 내 뜻이 아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 주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어디도 불달란 말 없어요. 지금 불이 있어야 사냐 죽냐인데
불은 관심도 없어요.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예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하나님이 없는 기도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더러 쥐어줘야 한다고 신용만 내지 마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21절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만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노아에게 그렇게 좋은 날씨에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그것도 하루 이틀에 지어지냐고요. 누가 하고 싶겠냐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데 노아 8식구만 이 방주를 짓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 미친 짓이 바보 같은 짓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주변의 환경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유혹하냐고,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게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냐고, 그 길을 간다는 게 쉽냐고.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6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다 같이 시작.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것. 여러분이 모든 배를 연구한 학자들은 말해요. 노아가 만든 노아의 배는 멍텅구리 배라고. 동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면 배는 2조각 난대요. 구조상으로. 근데도 그것을 만들고 있다고. 누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그 방주가 나를 구원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지금 뭐냐면 피가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의 각자 피가 다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의 각자에게 지금 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목마른 건 불이고 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도 피를 더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내게 지금 당장 오늘 하나님보다도 더 필요한 건 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목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찾으라고. 하나님 먼저 찾으라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말씀대로만 그대로 행하여 보라고. 그러면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립니다. 왜? 이미 하나님 1절에 그랬죠. 이미 말씀으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엘리야가 구름이 떴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가 담대했던 것은 비를 구하지 않았던 건 이미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비를 지면에 내리란 그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말씀대로 이룰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안에 우리 밖에 나가 있는 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이번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이미 피는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잃어버렸나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뿐만 우리 가족이 내가 하나님 우리 밖에 나간 자들이 있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게 하소서. 오늘 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이 이루어지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땅의 뜻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비는 내립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